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5절 에스겔서 37장 5절 37장 에스겔서 3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저 뼈가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6절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은 육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질 않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힘줄, 살, 가죽 이런 것은 다 육체적인 것이다. 또 이 육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문자적인 것이다.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거지 문자적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 있을 때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반드시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
생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말씀과 같이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기가 무엇이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 육체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 생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었다. 즉 비로소 육체적인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문자적으로도 믿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데 그 생기가 바로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맞아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서 부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이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생기다. 진리를 모를 때에는 생기가 없더라.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곧 생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곧 생기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라. 생기, 즉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생기에 대해서 대언한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즉 사방에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전체적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영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지는 진리다.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곧 그들에게 들어가서 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라. 왜 극히 큰 군대라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세상에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자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으로 마귀적이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정욕적인 그런 말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라.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된다.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즉 살이란 것은 육체적인 것, 즉 힘줄이요, 가죽이요,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것을 갖다가 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믿을 때에 이때 비로소 인자의 살을 먹는 자다. 그 다음에 생기가 있어야 생명 얻는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피를 마시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피가 바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이 곧 피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피를 마신다.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것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즉 진리다. 진리. 참이란 것은 진리인데 진리요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내 피는 곧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받는다 해서 내 피를 음료라. 내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피를 마시는 즉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피를 마실 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도 너는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피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즉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깨달아서 그 마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늘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러나 조상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어도 진리를 모르면 죽는다.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까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춤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차지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까지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다. 은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냐, 잘못 해석하면 금과 은은 녹이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믿게 되면 그 녹이 쓴다. 즉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은 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믿으면 이것이 바로 재물인데 이 재물을 말세에 많이 쌓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지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싹을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북군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른다.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무엇을 줘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는 소리. 차차 멸망을 받을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무엇으로 부한자들이 되었느냐?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서 그 뜻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부한자라 그래. 부한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부한자들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물이라 그래. 그런 모든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벌레 같은 자가 그 옷을 다 망치는 좀먹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부한 자들이다.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부한 자들이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녹이 슬었다. 그것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말이기 때문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이란 것은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주사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지 소리를 지르며 주사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세상적인 말을 갖다가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무슨 소리를 지르냐? 멸망으로 가는 고통의 소리요. 우는 소리다. 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이는 우는 자들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싹지인데 그 싹지 소리를 지른다. 주산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도살에는 죽는 날, 멸망당하는 날, 진노의 날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하게 된 자들은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하는 멸망으로 가는 날, 죽는 날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많은 죄를 갖다가 안고 있을 때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옳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였다. 왜 죽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대적자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마귀적으로 정력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대로 살면은 예수 그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자가 된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바로 너희가 옳은 자, 즉 예수 그들을 정죄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는 이와 같이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왔느냐?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에서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5절 이제 주의 편을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뼈와 살은 육체적인 것.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즉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소서. 그리하시면 저를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육체적인 것에서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믿으면 멸망을 받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의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단이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부류는 사단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으며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로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단은 땅에 두루 돈다. 즉 육체적인 것에 육체적으로만 살았다. 육체적으로 믿고 육체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는 자를 갖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마귀 입에서 나오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믿으면 이건 악한 자다. 악에서 떠났다.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는 순전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를 물러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다. 가죽으로 바꾸오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겉모양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가죽으로 바꾼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도 육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주게 되면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명을 바꾼다. 즉 자기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것으로만 믿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자가 되느냐?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다. 생명을 버리는 거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게 가죽을 바꾸게 해보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고 주를 욕하리이다. 욥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그 살을 치소서.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것을,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주는 것을 주게 되면은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의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욕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적이고 정력적으로 전하는 자가 사단이다. 그렇게 사단에게 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직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건드리지 말라.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육체적으로 전해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감추시고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욥에게 나타났던 사단, 그는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바꾸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정력적인 말로 바꾸는 자가 사단인데, 나의 대적 즉 사단이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바로 사단인데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즉 육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해서 전하려 왔다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진리를 깨닫고 있을 때는, 다윗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단이 와도 실족하여 넘어진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바로 빛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나의 구원을, 그래서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 즉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은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세상에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도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사단이 전하는 자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세상에는 수많은 비진리,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전하는 자가 수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한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라.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반드시 넘어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반드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될 때 비로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시기 때문에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리며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다. 비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비밀이 지킨다. 그 장막 은밀하다. 은밀은 곧 비밀이다. 비밀은 곧 은밀이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다, 비밀. 은밀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믿으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게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세상적인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원수인데 그 원수 위에 뛰어나서 원수 위에 들린다. 모든 원수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제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반드시 노래하여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다. 즉 찬송이란 노래다. 그 노래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노래다.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모든 원수를 초월하여서 그 위에 들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